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임직하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하는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는 임직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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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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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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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8번, 임직식 2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구원임을 믿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불의한 자리나 악한 행위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시고 평화롭고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옵소서. 강북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연합의 교육 계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안을 통하여 유충부를 하나님의 봉보를 훈련케 하시고 게임과 놀이로 신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닮는 생명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장 예배가 예배를 살리는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연합의 불꽃을 피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나눔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강북 예수제자학교를 친히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학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강북 예수제자학교 6기로 부르신 예비 학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의 임직식을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충성된 자 되어지길 기도 소망합니다.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과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목양의 동역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요아라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옳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들의 육신과 영혼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간호하고 시종드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고 중보하는 강북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사
많지만 아이들 놀이동산 좋아합니다. 놀이공원 가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신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구도 있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기구도 있고 깜깜한 데 확 들어갔다가 밝은 데로 와라락 나오게 되는 기구도 있어요. 물이 막 확 끼쳐져서 시원한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아주 신비한 모험의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저희 첫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둘째는 유모차를 타고 다닐 때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큰 마음을 먹고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사실 뭐 애들이 어리면 아무것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기보다 아마도 장미꽃 축제 이런 것 때문에 갔을 겁니다. 야, 꽃도 봐라 와 이러면 애들이 애들은 뭐 부모가 가는 대로 가고 보고 자다가 깨면 딴 데 가 있고 뭐 이러면서 자라잖아요. 애들이 신기할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차를 탔는데 눈 떠보면 밥 먹고 있고 막 애들이 그러면서 큽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 현란한 놀이기구 소리가 막 나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상기가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일단 밥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입구에서 최대한 가까운 데 있는 중식당을 갔어요. 가서 짜장면도 뭐 짬뽕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오늘 언제나 그러시죠. 부모님은 애들 하나도 기억 못한다 그거 괜히 고생만 하는 거다. 그래도 애들 와 이러면 좋아하는 줄 알고 식탁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뜨끈한 짬뽕을 올리자마자 유모차에 있던 어떤 아이가 손을 꺼내더니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속에 손이 확 들어갔습니다. 막 뜨끈뜨끈한데 첫째가 화상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이거 또 문제가 생겼구나. 속이 타는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의무실이 어디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까맣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중식당 주방에서 한 분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딱 보시고 상황을 파악하더니 저희 둘째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 재밌는 거 놀이하러 가자. 그러면서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흐르는 물에 팔을 씻겨주셨습니다. 차가운 물로 안 했어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그러시더니 가까운 데를 연락을 해서 에버랜드니까 용인의 다보스 병원이라고 가까운 병원으로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응급처치 덕에 저희 둘째는 흉터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날 저희는 입장만 하고 밥도 못 먹고 바로 퇴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봐 이러면서 엄마는 애 데리고 병원 가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둘째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을 때 에버랜드 다시 갔습니다. 중식당에 갔어요.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얘가 걔예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식당 안에 함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던 엄마들도 또 저희도 근데 제 기억에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백 톤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도와주신 그분만 온화한 밝은 색을 컬러풀하게 그분만 색깔이 있고 나머지는 다 까만 것 같은 아마 속이 타고 눈이 까매져가지고 그랬겠죠. 근데 그분은 밝게 온화하게 색깔이 있는 다 무채색인데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나,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흑백톤인가, 그레이한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암담한 일을 경험하셔서 그럴 거예요. 저와 같이 갑작스럽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일을 경험하셔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채색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고 긴장도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풀어가실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해도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그림자도 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선명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둡게 느끼고 더 어두워지고 있어도 빛들의 아버지시잖아요. 밝은 빛으로 그 모든 어둠을 싹 사라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런 노래 있어요. 이 후렴만 부를 거예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지쳐 쓰러질 때도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가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죠? 이 사실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고백해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우 뭐 괜찮아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나는 믿노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끔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이.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마음에 담고 가는 자녀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맞아.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뭐 우리가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짐을 덜어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막 답답한 중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너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쉰 적이 없다. 딱 이러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좀 전에 흑백 세상에 칼라 같은 색을 내는 분에 대해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 세상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만 색깔이 다르네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답이 없는데 저 사람에겐 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두세요. 드라마에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절에 조급한 사람. 원래 조급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래요.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또 억울한 사람 있어요. 억울한 사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어리석음이 깊어져서 도무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우둔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들의 상황을 악용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7절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들은 6절 줄인 사람이 돼요. 굶주리게 만들어버려요. 목마른 사람이 돼요. 심한 갈증으로 몰아넣어요. 7절
가련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악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악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조금씩 자신의 색을 내가 더 좋아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둡고 서글픈 흑백 같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나 어두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빛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시작하며 이런 세상을 바꾸실 공의로운 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공의로운 왕은 8절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존귀함에 서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해지려는 갈망 속에 살아갑니다. 조금 더 명예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뭔가 한 가지 일을 더 하면 다른 사람이 좀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인정도 받고 존귀해져요. 한번 그런 격려를 받으면 또 격려받고 싶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존귀해지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세상에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이미 존귀한 분이 계셔요. 이미 더 존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존귀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분이 어떤 존귀한 일을 하시냐면 2절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광풍이 부는 곳에 그것을 피할 처소가 되어주세요. 폭우가 내리는 곳에 그 폭우를 가리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또 메마른 땅 사막 같은 곳에 냇물과 같은 분이 되어주세요. 가도 끝이 없는 곤비한 땅에 쉴 만한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써 있어요. 그분은 왕이잖아요. 분명히 왕이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왕들은 일반적인 지도자는 자기 배부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권한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세상 왕과는 방식 자체가 다르세요. 백성을 향하세요. 백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세요. 그 백성들을 가까이 계세요. 은혜로 붙드세요. 학자들은 이 왕이 누굴까, 누구를 예언하는 건가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의 선한 정치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걸까? 아니면 나중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 황폐한 땅을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스룹바벨 총독, 그 총독을 예고하는 건가? 구약의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왕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모두. 그러니까 이 구절 누구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 약속으로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구약의 정통한 사람들 결국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존귀하신 분이고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더 존귀하실 수 없는 그분이 아주 낮고 천한 데에 거하시면서 낮아진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하여 낮아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세요. 존귀한 분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미 존귀한 분이라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해지심에도 불구하고 존귀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존귀한 일을 행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계십니다. 같이 좀 찬양하고 싶어요.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존귀해지려는 삶이 아니고요, 이미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존귀한 자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존귀해지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는 그 어떤 존귀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노력을 해서 더 존귀해질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존귀해질 수 있나요? 세상에 좀 특별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더 존귀해질 수 있나요? 메달 따듯이. 진짜 존귀한 자는요, 존귀해지려는 자 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존귀한 자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영원히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춰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점점 더 존귀한 데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게 될 테니까 말이죠. 출애굽기 24장 11절이 구약 성경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존귀한 자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온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내산 모세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럴 때 모세와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님들을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산 중턱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게 해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산 중턱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소리와 화염과 불꽃과 우레소리와 이런 걸 다 듣고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곳에서 먹고 마셨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십계명, 성막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올 40주야를 기다리라고요. 거기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있고 산 중턱에는 구별된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뭘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한번 존귀함을 누렸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속하여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출애굽기 24장 1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존귀하신 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잘 들리지 않더라도 묻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존귀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니까요.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존귀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존귀한 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존귀한 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더 존귀한 데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속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존귀한 인생으로 오늘 또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을 따르고 오늘 그 말씀이 희미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며 따르고 존귀한 데 거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일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보니까 존귀한 자에 속한다면 항상 존귀한 일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먼저 존귀한 사람은요 항상 존귀한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다른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뭘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일은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을 존귀하게 여길 때 일어난다고 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주일 성수와도 연결되겠죠. 그러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그날 뭘 해야 되느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희와 오락에 그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라 하신 그날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날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날, 내가 오락거리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거꾸로 생각하지 않는 날, 오늘 그렇게 걷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일부 예배 동역자분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오시는 그 순간에 야, 너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임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또 한 분 두 분 축복하며 뽑아주셨고 자원하여 헌신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직임과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직임을 맡은 사람은 그 직분을 통해 이제부터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며 그래서 존귀한 자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직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시게 하겠다는 매일의 결단을 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직분이에요.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결말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내용을 써놓으신 거예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라 이거예요. 내가 널 존귀하게 했으면 존귀한 일에 서라. 오늘 주일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기준이 달라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고 싶어도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쪽으로 결정할 때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되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임직 헌신 예배 헌신하는 12분의 임직자들,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소서. 다른 결단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오늘 우리에게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 만난 다음, 주님 만난 다음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내 몸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너지든지 깨어지든지 어떠한 일 가운데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이 존귀해지시는 일을 위하여 구별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12분, 두 분의 장로님과 10분의 권사님들, 그분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위하여 구별되며 예수님 말씀이라면 껍벅 죽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제 부르심에 귀가 솔깃하고 움직여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 우리 직분 가운데 헌신한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가는 오늘 동일한 헌신이 오늘 이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붙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고 이끌어가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가까이 계셔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동안 항상 존귀한 일에 거하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기쁨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을 여전히 기대하며 의탁합니다. 하나님 예물로 구별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때마다 채워주셔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루고루 내리셔서 우리의 삶에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원래 계획되어 있는 여선교 원래회는 임직 헌신 예배 이후에 사진도 찍고 막 그래야 돼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지난주에 필리핀 그 막 잘 다녀오고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식사 때 망고하고 빨리 그 말린 바나나 같은 거 나눴어요. 청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1부 예배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가실 때 조금씩 드셔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꼭 가실 때 받아가세요. 다음 주 3부 예배 이후에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척사 대회, 윷놀이 대회.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대보름 이 전후에 꼭 윷놀이 대회 해요. 상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셔서 또 함께 좀 식사하고 교제하고 싶어서예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더라도 좀 쉬시다가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쉬시다가 느지막해서 오세요. 오셔서 실력을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실에서 모이게 될 텐데 윷놀이 해주시고요. 같이 던지고 재밌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뭐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못 던지는데 이기시는 분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실력자분들이 많이 참석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주 2월 16일 3부 예배 이후에 한 3시 30분 이후에 오시면 저녁도 교회에서 드시고 또 윷놀이 하셔서 상금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존귀하신 예수님만 따라 모든 상황 속에 존귀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